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 다윗의 통치와 그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일상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8절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나라, 이방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항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권을 가진 도시,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메덱 암마라는 곳, 이 모성의 굴레라고 별명이 붙은 뜻이 있는 그 도시를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입에 굴레, 이 말에 씌우는 제갈과 같은 그러한 통치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림. 네. 동그라미 친 곳이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으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가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서쪽 지중해 연안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밑에 저 동그라미 친 곳이 다윗이 있는 곳인데요. 그 주변에 지금 동서, 남북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말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권 안으로 그가 제어할 수 있는 나라들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은 정말로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려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다윗의 복수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을 칠 때 다윗은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매어 심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줄로 재어서 심판하는 행위가 모압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잔인한 학대, 조롱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자로 재듯이 확실하게 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바 왕을 쳐서 승리한 후 빼앗은 병거들,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장갑차 같은 당시의 최신식 무기였을 텐데 승리하고 얻은 그 무기들을 다윗은 자신의 다음 전쟁을 위해 자신의 이 전쟁 창고에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의 말들만 남기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무기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나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나 감각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출애굽한 이후에는 다시는 그곳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의 군마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빼앗은 그 군마들을 자신의 창고에 병거를 잔뜩 채워둠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영성의 감각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신명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서 앞으로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라. 너는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다른 제목은 영성을 선택할 것인가, 감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믿음의 싸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감각이 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말들의 뒤꿈치 그 힘줄을 끊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감각이나 사울의 통치를 반면 교사 삼아서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으로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적극적인 순종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 왕 도이가 하맛을 괴롭혀왔던 하닷에셀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투항하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정탐꾼을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나는 하나님께 투항하겠다라고 하였던 그 라합처럼 지금 도이가 다윗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녹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신하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영성을 선택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누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전리품과
하나님 앞에 심장이 녹았다라고 하며 바친 그 전리품까지 다윗은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승리한 재물과 전리품은 왕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출전하지 않은 이 전쟁에 자신을 장군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 나를 보내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 전쟁의 전리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면적이 대한민국 영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내 것입니다 라고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흠없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방백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감각적인 것들을 선택하였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순종의 길, 영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박수치고 끝날 법도 한데 다윗의 영성은 참 질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통치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이 그의 통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세우고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스가랴를 서기관, 율법학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께 관할하며 통치할 대신들을 세우며 교육하며 훈련시키는 것이 다윗이 행한 공의와 정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이웃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걸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쳐서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그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연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밀접하고 온전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언약을 이루신 사건은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영성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방법에 따라 수레에 싣고 나아가는 그러한 실수를 보였습니다. 다윗의 열심에는 꺾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리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꺾임에, 그 실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열심과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다윗보다 바쁠까요? 제가 다윗보다 일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쁘다고, 뭐가 할 일이 많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가 접고 있는가?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열심을 내가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영성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솟는 아이디어와 순종의 장소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열심과 잘못된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꺾이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악의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컨트롤하고 제압하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어떻게 다윗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은총들을 너무나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는 합니다. 저에게는 전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그 일들이 마치 병거와 같이 이거 모두
내 삶에 쟁여놓으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기 삼고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의지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나의 무기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하면 평가가 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이며 영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해야 해? 라는 삶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때로는 병거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해야 할 사역에 일상의 공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일들을 사역자인 우리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뒤 전후 좌우를 자꾸 바꾸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더 얼마나 이전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병거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옳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과 같이 쳐서 부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상의 공간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삶의 자원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것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마음을 메워두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까지 그 영성과 그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